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동안 TV에서 유행하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걸 보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다이어트를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그 비포 영상과 사진, 그리고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 애프터, 그 이후의 사진과 영상,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보기에 참 민망한 사진도 있고 참 그런 사진도 있지만, 사실 또 돌아보면은 다이어트를 프로그램을 다 마친 다음에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살을 뺐구나 하는 그런 감격과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살을 빼려면은 또 뭔가 정말 좋은 어떤 거를 받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하죠.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하여서 비포와 애프터라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AD는 Anno Domini, 주님 이후, 즉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세상의 역사가 나뉘어진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에, 인류 역사에 바로 전과 후를 나누는 계기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인생과 만난 이후의 인생, 즉 BC와 AD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BC의 정체성이 아니라 AD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핵심 말씀이 뭐냐면은 기억하라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기억하라 또는 생각하라 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나 영어 성경은 이게 기억하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remember. 예. 즉, 헬라어는 mnemonio라고 하는데,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런 단어예요. 예. 거기서 메모리가 나오죠. 너 기억해. 똑똑히 기억해내야 돼. 뭐를? 즉, 너는 그때, 예수 믿지 않던 때, 옛날에는,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인생이고 버려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망가진 인생이었고 죽음으로 달려가던, 아니 죽어있던 인생이었다. 병든 자아에 갇혀서 정말 무기력한 인생, 방황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왕자다, 너는 하늘나라 시민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일터에서 사람들로 뭐라고 불림을 받고 있습니까? 팀장으로, 또 대리로, 뭐 어떤 분은 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사원으로, 여러 이름으로 우리는 불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뭐 남편이요, 아내요, 아빠요, 자식이요, 누구요라고 불림받고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하늘로부터의 부르심,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너는 이 회사에서 이 일터를 다니더라도 그냥 부장, 뭐 차장, 뭐 아니면 사원, 밥 벌어먹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너를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걸 보고 소명의식, 사명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일하는가?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소명자로 또 사명자로 부르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권세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내가 회사에서 팀장이나 엔지니어나 무슨 매니저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이기 이전에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진정한 정체성, 참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14에서 18절 말씀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였다?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외인, 즉 외국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바깥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다? 서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도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끼리도 어떻게 됐다? 원수된 사이가 아니라 하나가 된 사이라는 거죠.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율법의 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편견들, 벽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는 다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인생의 진정한 기초, 영원한 기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확인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 땅에서 무엇이라고 부름받고 여러분이 한 일의 실패와 성공에 의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자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늘 아빠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 것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그 소속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그 진리, 그 말씀을 결론 삼고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받은 사명들, 또 맡겨진 영혼들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